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왜 자녀의 아픔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너희가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아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신앙이란 이 대로로 가는 그러한 이 안내 표지판, 그러한 안내 표지판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란 이 좁은 길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이 신앙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의 삶에 시련이 있을 것이다, 성도의 삶에 고난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고난의 길에서 성도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이 성도는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7절 상반절을 보시면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등장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를 등장시키고 있죠. 농부들의 수고와 인내가 이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 역시
성도들의 이 오래 참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인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앞서 언급된 이 농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린 후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왜 이렇게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밭을 갈아엎어 버린다거나 또 금방 싹이 난 것을 잘라버린다거나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그래서 포기해버린다면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하늘의 상급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이 농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한 자만이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농사만 하더라도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7, 8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길게는 한 12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수년을 준비해서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운동선수들은 이 4년을 준비해서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수년을 준비해서 이 경기 한 번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오래 기다리며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농부도 땅에서 나는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세상의 것도 인내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열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성도들은 더 참고 더 인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임박한 주의 강림 때까지 이 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지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는 어려움들은 어디에서 오는 어려움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련이 오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의미는 어디에 더 가깝느냐?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 의미보다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10장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장을 기록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1세대들의 범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은 똑같은 죄를 너희들이 범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계 조상인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이 고라당의 반역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때문에 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목사를 원망합니다. 장로들이 본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권위만 내세우지 헌신할 줄 모른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직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 덕스럽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목사의 그 못난과 부족함과 그것을 보면서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심판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나를 이 괴롭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 것인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망은 원망으로만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원망하고자 한다면,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범죄하고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씀대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랑이라는 말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것이다, 사랑은 뜨거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로 사랑의 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으로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그런 상황, 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꽤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입 사원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면접 장소에 다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면접관들이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다 이 면접장에 불러모았는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기실에서만 계속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세를 흐트러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이 계속해서 자세를 고쳐 가다듬고 바르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면접관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지켜봤던 것이죠. 이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있는가, 어떤 태도로 있는가, 그 시간 동안 잘 참고 견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합격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지원자들, 그 지원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내일도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몰라, 오실지 몰라 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대기실에 있는 우리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도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인내한 선지자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결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제 욥이 그가 노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 축복에 대해서 쭉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욥이 이제 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목할 점은 욥이 인내해서 축복을 받았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욥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성경에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원문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제가 원문 자체를 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오익 티르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직 성경에서 여기서만 한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익 티르몬. 의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내장에 우리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참고 인내하는 자를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신앙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종말은 그래서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결말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돌 때,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에스겔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하면 온통 심판과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에스겔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인 것이죠. 에스겔의 결국은 회복이고 에스겔의 결국은 희망이다. 이것이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시무시한 심판,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디에서 끝이 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지금도 예수님의 생애는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해피엔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마르지 않는 기쁨인 것이고 마르지 않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야고보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맹세 자체가 악하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이나 열왕기상 17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바울도 필요하다면 맹세한 적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인내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분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지키지 못해도 넘어가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진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맹세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맹세를 할 것 같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진실한 맹세를 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위임을 받을 때에도 저도 맹세를 했고 여러분들도 맹세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서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임 받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서약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날 서약을 하기 전에 위임식 전날 이 서약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서약의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직무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결한 합당한 그러한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 어떤 맹세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맹세조차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맹세조차 잘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전진. 인내하면 뭔가 참고 견디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인내가 전진인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인 것이죠. 신앙의 전진인 것입니다.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결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헛된 삶으로 매점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서로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한번 훈련하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주는 그 일을 품고 그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순종 하나가 약속의 때를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농부의 시간표를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셨으니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과 또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